오늘은 2024년 마지막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진행 중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일은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언제 이 고통이 다 지나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5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롭게 하시는 중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강하게 붙들고 믿어야 합니다. 내게 찾아온 일들, 어려운 일들, 사건들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나의 머리로는 그 의미를 깨닫기 어렵고, 그리고 책을 찾고 사람들을 만나봐도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왜 일어났으며 앞으로 무엇을 이루어갈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여도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질문과 대답 없는 의문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은 한 가지로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관련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있는 중이다. 너는 그 과정 중에 놓여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이 대답을 내 환경과 처지의 의미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중이구나. 끝이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될지 가늠이 안 되어도,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유 없이 우연히 방치된 채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면서 모든 것을, 그리고 무언가를, 그리고 나와 나에 관계된 전 영역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내가 놓여 있구나. 이 사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응답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을, 지금의 나의 현재를 해석하십시오. 이 말씀에 기대어,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혼란과 혼돈 중에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장하시면서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그 중에 내가 놓여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을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의 방향과 내용을 수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거룩의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의의 방향으로. 방향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내용을, 컨텐츠를 실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채워 가시도록 나를 바꾸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긴 했으나 그러나 죄를 그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욕과 욕심에 여전히 지배받고 있었습니다. 이 죄라고 할 때 엄청난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범죄가 되는 그런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죄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습관화된 죄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늘 결심하지만 중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종속되고 장악된 채 나의 결심은 다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언제나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꾸준히 종노릇하며 살아오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죄는 나의 결단으로, 나의 결심으로, 나의 의지로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힘에 의하여 나의 고질적인 죄가 그쳐지도록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거룩함을 우리는 늘 주장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그러나 실질적인 거룩함은 이루지 못한 채 나의 언행과 생각과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외모의 외면적인 거룩과 명목상의 거룩은 있었을지는 모르나 실질적인 거룩함이 없는 채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오는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었기에 그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실질적 주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 즉 욕심, 욕망에 의해서 내가 여전히 지배받고 있었기에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아주 극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결코 나눌 수 없는, 사람을 만나보아도 어느 선까지는 공유하고 이해하고 나눌 수 있으나 그러나 더 깊은 영역에서는 여전히 외롭고 고독하고 나 혼자만이 나의 문제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개인적으로 아주 정말 극심한 것입니다. 나라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 개인을 볼 때도 그러하며 가정을 볼 때도 사회를 볼 때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볼 때도 매우 암담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고통은 궁극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는 인간의 정욕을 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전심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쪽으로 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삶과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신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당부를 하십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한 것이니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해결로부터는 멀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하면 할수록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크기만큼, 어떤 밀도와 부피만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아기가,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엄마의 젖을 빠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어머니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아기가, 그 어린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얼마나 강하게 빠는지, 얼마나 엄마 젖에 집착하는지,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엄마의 젖을 빨아먹는지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 그 아기에게 이 엄마의 젖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젖을 먹지 못하면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제때에 엄마 젖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어린 아기의 뇌에는 정신분열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 엄마의 젖에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지나가듯이 재미로 가볍게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정말 흡착하듯이, 아기가 엄마 젖을 빨듯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교과서로 생각하며 모든 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빨아들일 듯이 보고 찾고 외우고 암송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너희들은 신실하고 참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희 마음판에 기록해라.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떠내려갈 것이고 길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어떠한 예기치 못한 어둠과 흑암이 찾아와서 혼란 중에 빠지더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막연히 떠나내려가고 있는 잃어버린 존재다라는 그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든 폭풍우를, 이 모든 환경을,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주관하시며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고 창념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앞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고 참되게 여기며 우리의 영혼의 마음판에 기록하여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당부하십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나옵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겨내라.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통과 고난을 잘 이겨내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무리 사랑하여도 아들이 겪는 직접적인 경험과 학교 생활과 군대 생활과 사회 생활을 아버지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응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잘 해내기를, 성장하기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기를 아버지는 기도하며 마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 너 나와 내가 다 해줄게. 이럴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들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장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우리가 일어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다 이겨내고 앞으로 성장 성숙해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한없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부하고 부탁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고 난 다음에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가 되고 나면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비로소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모든 문화마다 지역마다 통과 의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그 자녀들이 일정 정도 나이가 되면 성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름의 통과하는 어떤 절차와 예식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성장을 위한 통과 의례는 대부분 군대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군대에 가서 정신 차리고 철들고 성숙해져서 나오는 것이죠.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신뢰받는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통과의례,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그때 찾아오는 고난은 아버지가 아들을 버려서가 아니고 미워해서가 아니고 아들이 더 아들다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겨내기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내십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갑시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모든 기대와 바람과는 정반대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원래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믿음을 지탱하려 하면 믿음이 지탱되지 않아요.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 믿음도 확 올라가고 마음도 흡족해지고 편안해지지만 얼마 안 가서 그 좋았던 일은 지나가게 마련이고 또 그것을 억누르는 새로운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그때 가서는 또 어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흩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므로 원래 믿음은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믿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믿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현실은 엉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쪽에서 보면 황당무계하게 이를 말할 수 없겠죠. 지금 넘어져 있는데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썩어져 가고 있는데 다시 꽃피울 것을 바라보는 우리 믿는 자들의 그런 마음의 생태를 과하게 의지하고 아주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현실의 사람들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런 구원의 모든 은총이 직접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소망의 그날, 우리에게 주어질 은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으시고 감사함으로 2024년 이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은총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좋았던 일들도 많았지만 어렵고 힘든 일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아픔과 어둠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찾아온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특별히 나 자신을, 나와 관련된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허락하신 이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더 거룩한 자가 되고 더 의로운 자가 되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